할렐루야. 소만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오직 성령으로라는 시리즈로 방송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17장 20절에서는요,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디지털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조사했답니다. 거기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키워드 탐색 기능을 통해서 세계 172개국의 평균 월별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210만 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 검색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축소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9개의 최고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 첫째, 하나님이 이 부분은 최고의 A님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두 번째로 세상을 여기서는 최고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대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랑하신 그 깊이와 넓이가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생자를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셨으니는 최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초청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최고의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는 것처럼 단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는요, 최고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사형수일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생을 얻으리라는 최고의 소유를 설명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이상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 이상 또 다른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로마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곳에는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가 몰래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없이 거기서 자랐습니다. 일종의 고아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온 아이들이 그렇게 잘 죽었대요. 너무 잘 죽으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지 과학적으로 좀 알아보자 하는 여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수한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뉴욕의 스피치 박사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는 아기로 하여금 친엄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했고, 또 다른 집에서는 보모가 아이 12명을 맡아서 우유를 먹으면서 키우도록 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기는 발달 지수가 날로 높아지는데 말이에요. 보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발달 지수가 점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머니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아이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답니다. 반대로 보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37%가 죽었대요. 그 왜 그런지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사랑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살아있다고 해도 건강하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를 안고 무능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했다고 로마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죄인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채로 살아갈 때의 그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어마어마했던지 끼니를 하루도 못 먹은 채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시절의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넷이 있었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이제 울 힘도 없이 들어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걸 보면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 하나 방법을 선택합시다.
바로 노예를 사러 다니는 상인들이 있으니 우리 애들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팝시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든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 애는 어떻소? 그 애는 장자라서 못 팔아요. 장자는 안 되지요. 둘째를 향해서 남편이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둘째는 어떨까? 그 아이는 당신을 쏙 빼닮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없다면 저 아이를 보면서 당신인 양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둘째는 안 돼요.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자 셋째 아이로 눈길을 돌립니다. 이 아이는 어떡할까? 안 돼요. 이 아이는 얼마나 정이 많은데요. 지난번 내가 아플 때 잠도 안 자고 나를 간호해 줬던 애입니다. 얘를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밖에 없는데 막내로 할까? 막내는 안 돼요. 이 녀석은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애를 어떻게 팔아요? 자, 이래 되니 내 아들 중에 하나도 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주는 가장 찬란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배짱 하나로 삽시다. 오른손을 힘껏 주먹을 쥐고 이 배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랑 기억하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